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다고 하는데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오랜만에 뵈면서 이렇게 너무 높은 자리에서 너무 멀리서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듯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긴 세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특히나 학력 인구를 감소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참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간이 있든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작과 맺음을 반복합니다. 천지자연은 우리에게도 벌써 한 해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산동사님은 공도편 28장에서 말씀하신 회룡고조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산동사님께서는 이 회룡고조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셔서 근본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회룡고조라고 하는 말은 용이 천지를 휘몰아쳐서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움직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자신의 근본을 바라보는 이런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회룡고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의 그 상징은 우리 인류의 여러 문명 발상지 어디에서나 용 상징은 그것을 신화적으로나 또는 어떤 설화로나 용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동북아 문화에서는 이 용의 그 상징은 매우 조화와 무궁무진한 조화와 능력을 가진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 용의 상징에는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원한까지도 함께 투사된 그러한 상징의 동물이 바로 이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내 개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단체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 국가의 소망이 있을 때 세계를 향하는 간절한 원이 있을 때 그 용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미래를 예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죠. 그래서 이 산의 흐름, 산맥의 지형과 그 자연 조화를 용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풍수죠.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인용하시고 계시는 이 회룡고조는 바로 우리의 풍수, 이 산천을 흘러가는 바람과 물결, 그리고 그 안의 조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은 이 큰 산맥에서 산맥으로부터 이렇게 튀어져 내려오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래서 큰 산맥에서 이 용이 말하자면 그 산줄기가 어떻게 힘차게 흘러져 내려왔는지 아니면 부드럽게 흘러져 내려왔는지 이것을 이제 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산맥에서 용이 내려오다가 문득 멈추고 호흡을 다시 하고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기운을 다시 한번 차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휘몰아쳐 내려왔던 그 본산을 잠깐 돌아보는 형, 바로 그게 회룡고조 현입니다. 이곳이 바로 명당이고 이곳이 바로 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근본을 잊지 않고 돌아다 봄으로써 그 지리가 매양 승한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근본을 돌아보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길지요 명당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길지요 이 명당이 많은 자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길한 운을, 길한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돌아보십시다. 첫째, 우리 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셔서 내 몸은 만사만리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이 우주, 이루어진 진리가 만사만리의 통일체라고 한다면 내 몸은 바로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사만리의 근본인 내 몸을 자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가를 돌아보실까요? 내 몸에 기운이 잘 통하고 있는지, 내 몸에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순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에, 내 몸에 기운이 잘 흐르고 있는지, 기운이 잘 흐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가슴을 쫙 펴고 저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이 내 기운이 잘 통하는가를 돌아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피가 잘 돌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잘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혈이 잘 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 그리고 건강한 그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렇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거는요,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있으세요.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표에다 넣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문득문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납니다. 돈이 없으시죠?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청소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금을 어디다 두십니까? 비상금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보는 책갈피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디 서랍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디 밑에다 살짝 넣어놓기도 하고 잊어버린대요. 그것을. 근데 어느 때 그 돈이 나타나냐면 대청소를 한번 하면 내가 잊어버렸던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나, 내 몸을 이끌어가는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몸이 맑고 건강한 에너지가 흐를 때 내 마음도 건강하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또한 이렇게 맑을 때 내 몸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나를 움직이는, 나를 보는,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자신의 이름을.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이름보다는 나의 역할에 의해서 내가 불려집니다. 선생님, 교수님, 과장님, 학장님, 처장님, 원장님, 내지는 교감님, 교무님, 이렇게 나의 역할에 의해서 내가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의한 나의 이름, 역할에 의한 나를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즉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는 무도회 때의 가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도회 때 가면을 쓰고 나아가서 그 무도회를 즐기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이름, 그것은 나의 역할을 맡아 있는 동안 그 한정된 시간, 그 얼마나 기간 동안에 불려지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 나를 움직여가는, 내 몸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여가는 그 나를 불러보십시오. 즉 나의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내 이름.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에 발이 닿게 하기로 아까운 내 자신,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나를 불러주시던 내 이름.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천지를 향해서 와 하고 고성을 지르던 그 나를 보면서 지어주신 내 이름. 이런 나의 이름, 세상에 나와서 정말 호기심과 그리고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충만했던 그 어린 시절의 내 이름. 친구와 더불어서 땅 따먹기를 하고 흙을 만지면서 함께 뒹굴고 함께 놀던, 그때 나를 불러주던 내 친구가 불러주던 내 이름, 그 이름을 가끔 불러보십시오. 내 이름 부르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세요. 뭐 과장님, 학장님 이렇게 부르죠? 퇴직하고 나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전 퇴직한 지가 5년 됐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나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 나를 가끔 부릅니다. 그냥 누구 교무님, 누구 뭐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 성전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청장님 하는 말씀만 많이 들으셨죠? 그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게 부끄러우시면요, 혼자 계실 때 맹수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맹수야. 옆에 누가 부를까? 왜냐면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부르시고, 그리고 가끔 내 이름을 불러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1년쯤 후에 다시 뵙고 어떻게 변하셨는지 함께 얘기 나누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웃는 것입니다. 웃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웃고 있는지 가끔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참 관계가 많이 성그러졌다고 해요. 많이 성그러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어려움들이 많죠. 뭣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라고 해요.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웃음이 바로 또 하나의 비법. 웃음이 바로 이 관계를 풀어나가게 하는 하나의 비법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의 긴장을 풀고,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비법이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러나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웃음을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숨을 지경일 때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칼 루이스 아시죠? 그 100m 달리기 챔피언인 칼 루이스가 100m를 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100m를 달릴 때는 거의 한숨에 달려요. 그 선수들이 달릴 때.
그래가지고 100m를 쭉 끌리면서 달리고, 그리고 나서 100m를 거의 한숨에 달리고 나면은 완전히 몸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네요. 근데 칼 루이스가 죽을 힘을 내서 달리는데 그 사람은 피식 웃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식 웃고 달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가가지고 칼 루이스에게 그렇게, 아니 당신 왜 웃으십니까? 그래, 이렇게 그렇게 여유가 만만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100m를 달리는데 가장 죽을 지경인 때가 언제냐면 80m 때. 80m가 되니까 내가 숨이 끊겨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아서 피식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 피식 웃는 그 웃음이 내 긴장을 어느 정도는 풀게 하고 다시 질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가장 긴장되고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웃어보십시오. 웃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웃어보십시오. 이 웃음도 아무 데나 웃으면 안 되기는 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가 확 막혔는데 막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러세요. 근데 뭐 시간은 바쁘고 그런데 너무 정말 짜증도 나고 막 기가 막히고 그래서 아휴 그래 그럼 남는데 이럴 때 웃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무서운다 하는데 해실 웃었대요. 웃다가 그래도 기가 막혀서 문을 열고 하하 하고 크게 웃었대요. 그러더니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니까 옆에 차들이 꽉 막혔던 옆에 차들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더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슬슬 비키더래요. 비켜서 자기가 갈 수가 있었대요. 이것이 그분이 얘기하신 이것이 내가 웃음으로 해결한 아주 작은 예와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웃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근데 웃음 또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 관리처장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이럴 때 교통나는 거죠? 안 오신 거. 관리처장님 계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거울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직무의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특히 긴장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열받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 앞에 있는 거울을 앞에 놓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 없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웃어주죠. 그 웃음과 웃음이 나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를 부드러운 그 험상궂은 괴물 얼굴로부터 나를 웃는 부처님 얼굴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그 얼굴을 가지고 내 안에 부처님을 일깨워주시면 이것이 바로 웃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법문에 대종사님 법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소대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법은 멀리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부처님, 내 앞에 계시는 부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 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처님, 내 옆에 부처님, 내 앞에 부처님, 내 뒤에 부처님, 그리고 나 부처님. 이 부처님을 대종사님께서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경외심을 놓지 말고 대하라십니다.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직접 불곡하라 하십니다. 불곡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불곡을 해서 현실적인 복락을 장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법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지키고 몸 두어 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인도품 33장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표란 경외심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하십니다.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이라도 나를 구속하고 피해를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찬찬한 하늘을 우러러거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거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대종사님이십니다.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고 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얼마만큼 가져야 할까요? 청정한 마음. 저는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에 맑은 기운이 흐르고 그래서 내 몸에 맑은 피가 흐르고 그 몸으로 웃는 얼굴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경건한 태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계종사님께서는 실에 6만 만족하면 만족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하셔도 계종사님께서 어쩌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다. 그렇게 하면 오늘 거기에 드린 법문입니다. 인심이 곧 천심이다. 그런 거로 마음이 화평하고 순탄하면 천지의 화평하고 순탄한 기운이 모여들고 마음이 불평하고 악독하면 천지의 불평하고 악독한 기운이 모여드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선해로고 말씀이십니다. 마음이 화평하고 순탄하면 천지의 화평하고 순탄한 기운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웃는 이런 얼굴을 연습한다면 우리 온 몸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운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볍지 않게 무겁지 않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음악 프로그램, EBS 음악 프로그램인데 가볍지 않게 무겁지 않게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지 않게 그러나 무겁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내 이 몸을 돌아보고 내 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가볍지 않게 그러나 무겁지 않게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순간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내가 어린아이 때 그 흑장난을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따뜻하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해보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그리고 이 법당을 나가시면서 이 건물을 나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판 웃음을 웃으면 옆에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니까 알지도 모르니까 한번 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천지의 밝은 기운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십시오. 얼마나 내 몸이 가뿐한가를 돌아보십시오. 내 얼굴이 지금 어떤 형국인지, 내가 미소를 띠고 있는지, 아이고 막 죽을 지경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법당, 이 기념관, 승산기념관을 나가실 수 있기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심호흡으로 우는 얼굴로 함께 나 부처님을 일깨워 가신 우리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